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계속 나갈 줄 몰랐어요. 근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1장을 하고 나니까 2장이 너무 귀하고 2장을 하다 보니까 3장이 너무 귀하고 해서 이렇게 또 12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향유를 붓는 마음. 옆 사람 보시고 두 번 더 하세요.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삽시다. 네,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도 오늘 12장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이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요 6월절 이때에 예수님이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실 걸 아신 거예요. 아셔가지고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떠한 또 덜미를 잡고 어떠한 또 꼬투리를 잡아서 어찌됐거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들이 있었어요. 그런 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시고도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또 다른 곳에 좀 피난해 계실 수도 있고 피해 계실 수도 있는데 또 1절에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11장 말씀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그 사건이 이제 11장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 와 저 교회 정말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이 바리새파와 같은 이런 당들 또 어떤 군중들 무리들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와 저 예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되는 일도 안 되겠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당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으니 전국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돌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뭐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뭐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어요. 또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도 이틀도 아닌 3일도 아닌 4일 만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무덤에 돌을 굴리라고 할 때 그 마르다가 이제 냄새가 나는 시체뿐인데 왜 무덤에 굴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더운 날씨에 그 시체가 막 부패가 됐겠어요. 그런 이제 나흘된 시체도 하나님이 이제 살리셨어요. 살리신 사건이 입소문을 통해서 쫙 퍼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죽어서 하루만 지났는데 살아났다고 해도 그 영안실에 이제 냉동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어떤 일이 만약에 생겼다면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마포 길교회가 어딘가 그러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4일 동안 다 정말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살려내시니까 예수님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어요. 높아진 것만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비상사태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잡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이 생계에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도 아세요. 내가 이곳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것이고 또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뒤에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제 나사로까지 이름이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제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면서 작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모이하니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가 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서니까 비상사태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이곳을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어젯밤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를 통해서 이 향유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 집에도 가득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가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 이 향유의 그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지만 냄새가 향기로운지 그 집안에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해요. 근데 이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나드 한 근의 값이 이제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려주셨죠?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에 이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라는 그 돈을 주고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돈 어떤 이제 헌금 같은 개를 맡았나 봐요. 그런데 이 개가 있는데 거기 넣는 것을 보고 이제 훔쳐간 거예요. 훔쳐간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야, 3천만 원을 갖다가 돈으로 들였으면 내가 어떻게 뭐 또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 발에 한 번에 다 붓고 머리털로 그걸 막 닦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너 왜 300데나리온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지? 그걸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좀 적당히 믿지. 뭘 그렇게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듯이 그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꼭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기도도 집에서 그냥 시간 정하고 잠깐 하면 되지. 꼭 성전에 가서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예배도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수목금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철야를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가룟 유다처럼요.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또 비평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시대에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오히려 그 향유류들이 마르다는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잠잠히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예수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마리아의 심정이 다 헤아려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내 발에 이렇게 부을 수가 있을까. 야, 마리아는 뭔가를 알긴 아는구나. 내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걸 알고 장례 치를 걸 알고 벌써 마리아는 그런 이제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벌써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너희들이 간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지금도 3천만 원이 큰데 그 시절에 이 3천만 원의 큰 향유를 주님 앞에 이제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생활이 훨씬 더 감사함으로 모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처럼 하루하루 삶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향유를 붓고 때로는 예배로 향유를 붓고 때로는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또 선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향유를 붓고 주방에 제가 이제 단톡에다가 주방에 봉사하실 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며칠 전에. 아직까지 한 분도 저에게 지금 추가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추가로. 여러분 집에서 밥 해 먹어요? 안 해 먹어요? 밥 해 먹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잖아요.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내가 그것까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1시에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렸는데요. 좋아요도 안 눌러. 왜냐하면 이제 좋아요 눌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면 또 기도, 예배면 예배, 또 전도면 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에 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면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엄청 아팠어요. 제 방에 오더니 헉헉거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툭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프니까 다 소용없어.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숨을 못 쉴 정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방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프니까 다 소용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입에서 툭 나오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청년부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날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막 이제 활동하면서 또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옆 사람 보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좀 이렇게 찔려가지고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1시에 와서 식사 봉사하는데 옆에 썰기라도 나같이 요리를 못하면 도마놓고 썰기만 해도 얼마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칼질만 해줘도 돕는 거니까 와서 돕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옆 사람 또 보시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민망해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서만 민망해 하면 안 돼. 토요일 날 나타나셔야 돼요. 내가 토요일 날 1시에 이제 상담이니까 상담하기 전에 누가 와 있는지 제가 계속 체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날 이제 해주는 밥 먹으면서 즐겁다고만 하지 마시고 나도 그 자리에서 작은 수고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인원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동네 사시는 80살 되신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곱게 입고 오셨는데 지난주는 딸이 내려주고 갔어요. 엄마 태우러 올게 갔어요. 오늘은 같이 왔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교회 등록을 하시면서 사모님 우리 딸이 방학 중인데 제발 우리 딸 믿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믿음 좀. 그 얘기 부탁을 하시면서 또 등록카드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차를 내리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들었대요. 차를 내렸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때 이분이 여기 길교회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냐고. 아니 80대신 그분도요. 유튜브 보고서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80살인데도 유튜브에 이 길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아냐고 그러시면서 막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오셨다고 하니 또 이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계속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식사 봉사가 자꾸 양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토요일 날 오셔서 또 봉사에 힘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전도면 전도. 우리가 하나님 새 가족들을 왜 보내주세요. 또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 교회가 전도하지 내가 전도하는 전도의 영혼들을 보내줄게 하면서 이렇게 매주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쇼핑백에다가 건빵하고 이렇게 전도지랑 다 저기 갖다 놓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날이라도 저거 하나씩 들고 내려가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또 나눠주시며 그걸 받는 누군가가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 앞에서 많은 분들을 나눠드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리 전도지를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읽어보는지 그래서 저런 분이 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었어요. 12절에 가면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는 예수님 하지만 왕은 뭐예요? 왕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치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의 어떤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아주 끝까지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아들이 또 교회 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 좀 외워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자꾸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죽지는 않고 자꾸 살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쟁이가 말을 하듯이 내 말들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인성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또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이 셀 모임은 1시 40분까지 식사하시고 셀 모임끼리 차 마시면서 교제하시고요. 웬만하면 1시 50분에 성전으로 오셔서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성경 공부를 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이번에 그거 다 끝날 때까지는 별도로 세일 교제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세일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차 마시고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도 잠깐의 대화는 좋은데요. 너무 오래된 대화를 하게 되면 쓸데없는 얘기, 남 흉보는 얘기,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때로는 듣는 사람이 또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덕을 세우는 곳이니까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모임과 이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몇 달간은 목사님 성경 공부를 오히려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유익이다 생각하여서 제가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인도함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셀 리더가 있고 셀원들이 있는데 또 주중에 결석자가 지난주 주일날 교회를 안 왔다 그러면 주중에 꼭 전화라도 해주시고, 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정말 목회자가 알아서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면 또 이제 전달을 해주시고 하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든든히 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생각, 어떤 내 뜻, 내 방법들은 다 자꾸 죽어져야 돼요. 나는 자꾸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한 사람이 죽고자 하면은요, 그냥 가정이 막 살아나요. 근데 서로가 죽지 않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하게 되면 가정도 막 시끄러워져요. 각자가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의 하나를 미리 되어서 그냥 죽고자 하면 가정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꾸 가정에서도 내가 말씀 앞에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또 죽고자 하면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들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길교회도 이 수십 년간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주일 하루를 맞는데도 누군가 정말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께 발에 이렇게 주의 발에 붓듯이 누군가가 오늘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와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향유를 붓는 마음으로 수고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처럼 그냥 허다한 무리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틀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되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구경꾼으로 허다한 무리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마음, 제자된 모습, 제자된 헌신된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드려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크고 아름답게 또 쓰시고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12 제자가 됩시다. 예, 주님만 따라다니는, 그냥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막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다닐 수 있는 12 제자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질 때 앞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